한국 엘리야의 집 상한영의 치유 1권 제1과 무시되어 온 영의 기능들. 본서의 목적은 치유를 위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의 여러 가지 상처와 죄를 밝히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치유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만을 의미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치유란 단지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내면의 본성 안에 은밀하게 각인된 여러 가지 습성들을 모조리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한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경험한 후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만이 치유는 아니다. 치유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위로와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있는 그릇된 부분을 수리해주고 새롭게 회복시켜준다. 우리는 용서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관해서만 너무나 열렬히 설교하고 가르친 나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다양한 목적들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고 말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부활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다. 예를 들어 내가 작은 소년이라고 가정해보자. 정원에서 괭이질을 하던 나는 하던 일을 그대로 내팽개치고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갔다. 사실 이것은 실제로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이런 행위는 부모님께 대한 불순종에 해당하는 죄였다. 만일 내가 애초에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신 대로 옥수수 나달 고르는 일을 모두 끝마쳐 놓았더라면 친구들과 농구를 하기 위해 놀러 간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날까 봐 전전긍긍한다. 상심한 채로 엄마 아빠와도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도 없게 된다. 바로 그 무렵 혹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상담자를 찾아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상담자는 나에게 사실에 대해 자백하도록 만든 후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해 줄지도 모른다. 이제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다. 마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농구를 하며 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내 안에는 어쩌면 분노의 감정이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배후에는 형제 간의 질투심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다. 아마도 그 상담자는 그날 이후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습성들, 예를 들어 속임수, 꾀병 또는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려고 할지도 모른다. 상담자는 그 소년에게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아이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된 한 성인 남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해줄지도 모른다. 부모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셔야 할 뿐 아니라 가족 생활에 있어서도
용서를 넘어 완전한 용납과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이상의 모든 것은 더없이 훌륭하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다. 과연 온전한 치유란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비유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죄책감, 소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잠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의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눈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길르앗에는 죄로 병든 혼, 소울을 치료하는 향유가 있다네. 옛날 찬송가 가사에 얼마나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기서 향유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준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물든 모든 구조물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은 오직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주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경험하게 될 성령의 위로를 의미한다. 한밤중에 목자들은 양들의 얼굴과 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들을 손으로 만져보곤 하였다. 그러다가 실제로 진드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목자들은 그 진드기를 단숨에 확 낚아채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진드기를 잡아당기다가 양의 몸에 상처라도 내게 되면 양들이 그 상처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목자들은 양들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그 진드기들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양들 위에 기름을 쏟아부었다. 기름의 역할은 단순히 진드기만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기름은 양들의 상처 속에 깊이 흡수되어 일종의 살균제의 기능도 해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은 편안해졌고 치유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 앞으로 불러내시고는 온 몸을 배로 동인 모습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고 가정해보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누가복음 11장 44절. 몸에 칭칭 감겨있는 배를 풀어주어야 할 사람은 비단 나사로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긴 했으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참혹한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나사로는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마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사로에게는 부활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에게는 육체의 필요도 필요했고 그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에 대한 위로도 필요했다. 죽음으로 인해 나사로의 영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상실의 아픔도 겪어야 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동안 숨겨온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거나 혹은
자기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육신적인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에도 당연히 기뻐한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기쁨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상처는 여전히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일까? 하며 의아해할 때가 있다. 물론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치유사역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 존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상처 입은 영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계셨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들의 상처 입은 영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나와 형은 아버지에게 혼이 난 날이면 의례 우리 방에 앉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방을 향해 나 있는 계단에 걸음을 디디시기까지 대략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 어림짐작 해보곤 했다. 대충 30분 정도가 걸렸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방으로 올라오셔서 형과 나를 아버지의 양쪽 무릎에 각각 앉혀 놓으시고는 꼭 껴안아 주셨다. 얘들아, 너희들 혹시 아니? 너희들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팠단다. 너희들은 아마도 잘 모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아니요, 우리도 아빠 마음을 잘 알아요. 저희한테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아 주셨다. 종종 아버지의 눈물로 인해 우리 이마가 촉촉이 젖기도 했다. 우리는 마음이 무척 강팍한 아이들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 완고하기 짝이 없던 우리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변명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회복되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이다. 아버지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형의 영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용서와 징벌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을 품어줌으로써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능력이나 상대방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음속의 상처를 꼭 끌어안은 채 부모님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줄도 모르는 자녀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과 똑같이 가족들과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었으리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단단하고 구멍이 많은 스위스 치즈의 모양새처럼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을 품어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용서받았고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러한 의미의 치유 사역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할 내담자들 안에 있는 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에 대한 간단한 방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다. 이는 인류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각 사람의 영은 마음이나 생각, 혼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독특한 기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과 영이 과연 두 개의 뚜렷이 구분되는 실체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근거와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수많은 혼돈과 논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나와 폴라는 이 문제에 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논쟁에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또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린 이러한 논쟁에 깊이 휘말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만 혼, soul과 영,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겠다. 당신이 헬라어 학자이거나 히브리어 학자 혹은 교리나 다양한 신학 분야를 가르친 사람이라면 각 단어를 우리가 의도한 의미에 맞게 각자의 신학에 따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다. 물론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면에서도 정확하고 진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신학적인 입장을 충족시켜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거듭 말하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혼, soul과 영, spirit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제까지 폴라와 나는 성경 역본들 중 NAS, New American Standard를 가장 즐겨 사용해왔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장 정확한 역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KJV, King James Version보다는 NAS가 훨씬 나은 번역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무척 좋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이 말씀은 마치 생생한 장면과도 같은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러자 우리는 생명, soul이 된다. 여기에서 생기, breath란 히브리어 루아아크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의미한다. 이 생명의 숨이 바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영, 스피릿이다. 우리 각자의 영이 몸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반응함에 따라 우리 속에는 혼이 형성된다. 혼, soul은 마음과 생각, heart and mind, 인격과 개성, character and personality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우리의 영은 혼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으로 삶과 만나고 이제까지 삶을 해석해오던 방식대로 삶에 응답하며 자신을 표현한다. 자기, 셀프란 혼, 소울의 한 국면이다. 인격, 캐릭터의 구조가 발전하면서 이 인격의 구조물 안에서는 생각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마침내 총체적인 혼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성소가 된다. 혹은 타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소가 되기도 한다. 혼의 어떤 부분은 감금 상태가 된다. 최악의 경우에 어떤 부분은 상대방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전투용 탱크가 된다. 우리는 혼과 영을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혼과 영은 역할에 있어서만은 명확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혼을 옷이라고 한다면 영은 옷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 혹은 옷을 매개로 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옷의 비유가 나온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의 무화과 나무니까 가죽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특히 골로새서 3장의 옷을 입고 벗듯 불의를 벗고 의를 입으라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주님은 옷의 비유를 통해 우리 혼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어떤 이들은 습관들의 집합체를 가리켜 옛사람 혹은 육체적인 본성 또는 거듭나지 않은 자기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성서적으로 볼 때 모두 타당한 표현들이다. 우리는 단순히 옛사람을 혼의 일부로 간주한다. 혼은 우리를 이루는 총체적인 구조물로서 혼을 통해 우리의 영은 삶의 모든 국면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한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 곧 몸과 혼과 영은 모두 구원을 필요로 한다.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옷 입음의 비유를 온전히 성취할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54절.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게 옷 입고 불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하고 영원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혼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또한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는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날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각 개인의 영이 어떠한 기능과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영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본서 제5장 졸음의 영, 잠자는 영, The Slumbering Spirit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제5장에서는 우리 영으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무엇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리 영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돌봄과 양육을 필요로 한다. 영에게 반드시 필요한 돌봄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은 제대로 지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기능할 수도 없게 된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마저 우리 영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이 자명한 현실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라는 점이다. 자녀의 몸을 위해 마땅히 하루 3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총명한 부모들이라면 자녀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와 독서 그리고 여러 형태의 훈련과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주려고 무척 애를 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학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양심적인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존재인 인간의 영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영이 독특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 영이 우리 몸과는 따로 동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실체인 양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가현설적인 도세틱 이해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몸과 접촉하는 것은 동일하게 영과도 접촉한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치 깡통 속에 물이 들어있듯 우리 몸 내부에 영이 담겨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영적인 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가현설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마치 옷을 입듯 몸을 입으셨다.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영이 되셨다. 헬라어 도세이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가연설에서는 주님은 단지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비육체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이 몸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몸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의 영이 육신이 된다. 우리는 영과 몸이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진 존재이다. 연합되어 있던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우리 영이 더 이상 몸과의 연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몸과 연합하여 몸을 살아있게 하는 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영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 죽음이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몸과 영으로 만드시고 이 둘로 하여금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영으로 하여금 몸을 치유하고 몸에 활기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영과 몸의 연합이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고안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각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영의 능력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말씀한다. 범죄하는 그 영혼, 소울이 죽으리라.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각각 혼과 영이란 단어를 무척 주의 깊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이 혼, 소울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이는 우리를 이루는 총체적인 내적 존재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 그리고 이들 모두 안에 들어가 있는 영, 이들 모두 안에 들어있는 영까지 포함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의 영을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경우가 그렇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주님이 혼으로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보여준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 소울이 민망하니. 요한복음 12장 2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 마음, 소울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명백히 주님이 영, 스피릿으로 느끼시는 바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도 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 스피릿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33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 스피릿에 민망하여. 요한복음 13장 21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 스피릿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한편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이 단어를 무척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스피릿에 분하여. 사도행전 17장 16절. 마리아의 경우를 보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 소울이 주님을 찬양하여 내 마음, 스피릿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리아의 혼, 소울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그녀의 영 스피릿이 기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성령님이 단어 사용에 무척 신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혼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실체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범죄하는 그 영혼 소울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이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웃을 찾고 감싸 안는 힘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혼과 마음의 구조와 욕구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과 더불어 상호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든 구조 속에 머물러 있고 영의 힘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면 마침내 우리 몸이 고통을 겪는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신체의 죽음이다. 종국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어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쯤 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만일 어떤 크리스천이 주님 안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함께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소유이신 모든 이들을 위한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전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영이 가진 또 다른 몇 가지 기능들을 발견하게 된다. 영의 첫 번째 기능이 예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하고 재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 죽음에 관한 의학적 정의가 어떠하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우리 영이 더 이상 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간 상태를 의미한다. 전도서 12장 7절. 4, 5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수백 권이 넘는다.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다. 영이 몸을 떠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영에게는 요구에 부응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우리 영은 다른 사람 안에 발생한 손상이나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영은 몸 안의 연합이 깨지면 언제라도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몸을 필요로 한다. 영이 어떤 식으로 몸을 지탱하고 몸에게 활기를 주는지, 몸은 어떻게 영의 집이 되어 영을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영과 몸의 정신, 신체적인 상호관계에 관한 자료들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정신, 신체 의학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의학 연구원에 따라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 또는 영혼을 지칭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몸은 영이 떠나가는 순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영은 몸을 유지시켜주고 몸이 기능하는 동안에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우리 영이 가지는 세 번째 기초적인 기능은 상호 관계하는 능력이다. 영은 공간을 초월하여 몸과 거리상 떨어져 있는 곳에 닿을 수 있다. 때로는 오감을 초월하여 타인과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 영이 가지는 이 세 번째 기능은 결코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작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아버지와 아기의 영은 서로의 살갗을 통해 상대방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 순간에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랑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교류이다. 사랑을 단순히 아버지와 아기, 각각의 내면에 고립되어 있는 감정이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보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는 피부 접촉을 통해 두 사람의 영이 각각 상대방 속으로 녹아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만남과 연합을 의미한다. 단지 내면의 영감을 통하여 직접 고개를 돌려 돌아보지 않아도 어느 장소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감지해낸 경험은 모두가 해보았을 줄 안다. 누군가의 눈길이 느껴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실제로 우리를 주시하는 누군가가 있었음을 발견했던 경험도 해보았을 것이다. 폴라와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가 캠퍼스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떤 우울한 분위기가 학교 전체를 짙게 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우울한 분위기는 얼마나 강렬하던지 아무리 감각이 무딘 사람이거나 신비적인 영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날 아침 우리 학교에 평판 있는 4명의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교생의 영 안에 있는 슬픔이 하나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어 캠퍼스 주변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공중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여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공명 혹은 에너지 혹은 일종의 광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과 떨어져 있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영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공간을 가로질러 가서 상대방과 교류할 수도 있고 침묵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이나 얼굴 표정, 억양이나 단어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본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친구의 영에서는 분명히 슬픔이 감지되는데 그가 얼굴이나 눈빛이나 목소리로 이를 애써 감추며 행복한 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경우이다. 언젠가 교구 성도들을 위해 병원 신방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한 이름 모를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서 있었다.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나를 제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입 밖으로 거의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단지 조용히 서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내 앞에 누워있는 자매 안으로 흘러 들어가셨다.
기도를 모두 끝마쳤을 때 조금은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 자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물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전 성령으로 저와 교류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당연히 나는 몰랐으나 성령께서는 아셨다. 퀘이커 교도들은 단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일반적인 만남이나 영의 연합을 통해 느끼는 온갖 종류의 느낌을 동일시하여 느낄 수 있다. 밝고 즐거운 느낌, 슬프고 잔뜩 긴장한 느낌,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 상쾌한 느낌, 피곤해 지친 느낌 등 마치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매 순간 달라진다. 그 사람의 영에서 발산되는 것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만남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과 주제로 대화가 흘러가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영이 가진 예민함 때문이다. 우리 영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기능들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 본서 제5장에서 영의 9가지 기능에 관해 보다 상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영의 가장 기초적인 3가지 기능으로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몸 안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영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영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연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의 세 번째 기능은 우리 자신과 관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영이 3가지 기초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우리 영은 반드시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본서가 제기하는 중대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 사람의 영은 어떠한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영을 돌볼 수 있는가? 우리 영을 가장 근원적으로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영이 제공받아야 할 첫 번째 기초적인 돌봄은 개인적인 헌신과 공동체적인 예배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의 돌보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헌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헌신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 혹은 아직 미처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친구들의 중보기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다. 기도는 생명의 열쇠이다. 깊은 기도의 대가들의 증언을 종종 듣지 않는가?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내면 자신이 알고, 기도 없이 이틀을 지내면 친구들이 알고, 기도 없이 사흘을 지내면 온 세상이 다 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비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웬만한 신앙 경력을 가진 크리스천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각자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 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적으로 매일 매순간 돌봄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초심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헌신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잊어버린다. 둘째,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더 이상한데 이 진리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아이들의 영은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은 풍성한 창고로부터 단 한 번 공급받는 것만으로 평생 동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아이들이 가진 선천적인 활력과 정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상처와 죄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상처와 죄를 밝혀내는 데 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아이들의 영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한 빵과 음료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몸에 대해 적용되는 진리를 우리 영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진실하게 그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양심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하루 3번씩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제공해주고 싶어 한다. 어머니들은 재앙이나 가난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앙이나 가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두려워한다. 우리는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움을 느낀다. 이런 사진을 보며 슬퍼하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의 모습을 보며 슬퍼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우리 영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돌봄보다 어쩌면 훨씬 더 절박하게 돌봄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모든 이가 제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되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식전에 감사기도,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짧은 축복기도,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잠깐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을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다니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 모든 걸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는 어떤 대상으로 주님을 취급하지 않는 것. 주일학교, 정기적인 예배 참석,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직스럽게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스러운 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믿되 관계성은 결여된 채 오직 형식과 법과 종교로서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문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상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거든요. 좋은 집을 줬죠. 하루 세끼 모자랄 것 없는 식사를 차려주죠.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과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거의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이들은 자녀들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혼, 소울은 다소간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 스피릿도 마치 간단하게 1회 식사를 한 것에 맞먹는 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자기 자녀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식사를 하고서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실지 궁금하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란다. 당신들은 이제껏 자신의 자녀를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돌보는 일을 의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모님을 몇이나 만나보았는가? 이런 말조차 금시초문인데 이를 실천한 사람을 보았느냐는 물음이 다소 당혹스럽게 들리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고 있는 첫 번째 중대한 상처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어른들을 사역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사역을 해주어야 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영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정기적으로 충분히 해주는 가정일수록 그 자녀들의 영은 굶주림과 상처가 훨씬 경감된다. 그러나 기도도 없고 애정 표현도 거의 또는 아예 없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영은 깊은 슬픔 속에서 굶주린다. 그들 내면의 영이 분노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과 마음, mind and heart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의 영은 직관적으로 굶주림을 경험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소울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소울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어두운 방 안에 한 송이의 해바라기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라. 해바라기는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슬픈 표정의 얼굴을 천천히 돌리고 있다. 그런 동안 해바라기는 조금씩 시들어가고 결국 얼굴을 푹 숙인 채 점점 죽어간다. 기도와 사랑이 결여된 집안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녀들에게서 높은 범죄율과 온갖 종류의 성적인 방종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을 사역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굶주린 내면 아이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품에 안아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황충과 팥종이에게 먹힌 횟수만큼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한다. 이런 기도는 시편 27편 10절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그에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기도를 모두 마친 뒤에는 그 내담자에게 기도 그룹의 일원이 될 것과 당분간 매주 자비의 의자 안에 풍덩 뛰어들라고 권유한다. 자비의 의자란 여러 사람에게 빙 둘러싸여 손을 얹고 해주는 기도를 받는 의자이다. 아이에게는 무진장 많은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 아이가 충분히 자랐을 때, 7살에서 80살이 되었을 때, 아니 죽을 때까지라도 최고의 식사 자리는 주님의 식탁, 롤스 테이블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신 이유는 용서, 기념, 예배 가운데 애찬의 나눔을 통한 연합과 치유 등 다양하다.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혼, 소울이, 특히 우리의 영, 스피릿이 반드시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과 그 밖의 예전적인 교회들에서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로마 카톨릭 친구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대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혼, 소울에게 먹인다. 어쩌면 우리 개신교는 우리 영, 스피릿을 위한 최고의 식탁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이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혼과 영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즐거운 연회의 자리를 통해 보다 풍성하고 완전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물론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예배의 모든 차원을 동원하여 영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성찬식이야말로 나의 영, 스피릿을 위해 가장 완전하고 직접적인 양분을 제공해준 식사 자리였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백에 공감하리라 믿는다. 우리 영이 양분을 공급받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친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숨어있다. 휙 스쳐 날아가는 제주 왕나비의 날갯짓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한다.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해 우리를 만지신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령께서 피조물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주님 자신과의 직접적인 교제이다. 언젠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의 친구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신경하게 백합꽃 한 송이를 짓밟아버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를 보며 내 영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른다. 아름다움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당연히 슬픔이 느껴질 것이다. 이 세대는 얼마나 무정한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지친 마음과 혼과 영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한때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여겼다. 이들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혼과 영을 만족시키는 걸작품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귀에 거슬리는 헛소리들이 캔버스와 악보 위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다. 영이 굶주리다 못해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상쾌한 창조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 시대가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만 같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노래를 만들어낼 새로운 존 탈봇들의 출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락 콘서트와 캔버스 위의 괴상한 형식들이 우리 영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들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발레극인 호두깎이 인형에 가는 부모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어린 시절 나는 주일 오후만 되면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워서 머리를 그랜드 피아노의 공명판 쪽으로 향한 채 어머니의 연주 소리를 즐겨 듣곤 했다. 어머니는 쇼팽이나 드뷔시의 작품 등을 연주하셨다. 어머니의 연주 소리를 듣는 동안 내 영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라갔다. 마치 음표들 자체가 내 몸을 악기 삼아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런 순간만큼 강한 영적인 정열을 충전하게 되는 때도 없는 것 같다. 사무실에 앉아 이거를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18번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내용을 영감으로 촉촉히 적셔준다. 성경 인물 가운데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느꼈던 사람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과의 전쟁을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다. 싸움터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3일 동안을 찾아 헤매었다. 결국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예언자에게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 누군가가 엘리사 선지자를 추천한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다만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셨다. 엘리사는 비록 지금은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한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영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공급받는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잘 훈련된 악사들과 노래하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들이 일제히 찬양을 드렸을 때 아무도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음악은 우리 영에게 마치 연료와도 같다. 음악 자체에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곧 다윗을 불러오게 한다.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자 악신은 얼마 동안씩 사울을 떠나가곤 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다음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부모들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자주 자녀들의 영을 위해 찬양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폴라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빙 둘러 앉게 하고는 웅장한 옛날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피아노를 연주하셨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여러 시간 동안 함께 찬양을 부르곤 했다. 자녀들이 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가족은 휴일만 되면 한 곳에 빙 둘러 앉아 함께 합창곡이나 쉬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다. 독서도 우리 마음과 혼과 영을 위해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 무엇을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최고의 식사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마음과 혼과 영 모두의 양식이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 스피릿에 힘이 있어야 한다. 내담자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못하면 그들의 영은 곧 힘을 잃는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많은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말씀을 통해 얻는 힘만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잘 흘러들어오도록 튼튼한 제방을 쌓는 일과도 같다. 강물이 모래사막 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제방이 없다면 우리 생명력도 사라져버리고 만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위대한 영웅전을 읽으면서 우리 영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늘을 날아오르던 추억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전에 어린 시절 읽었던 의리 있는 기사도 정신에 관한 이야기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성자들의 이야기들 덕분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워즈워스나 테니슨, 키츠와 셸리 등의 시집을 읽으면서 나에게 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전집으로 된 어린이 책들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그 중에 책 나라 여행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아주 단순한 동요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신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 관한 위대한 우화와 전설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에 이루어진 이러한 준비와 교육이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되어 왔다.
요즘에도 여전히 나는 양질의 독서를 통해 기분 전환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 식사 시간. 영국인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 식구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식탁 주위에 빙 둘러앉곤 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농담도 했고 서로를 놀리거나 골려주기도 했다. 때로는 웃음을 참다 못해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다. 온 가족이 함께했던 이 식사 시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영은 가족의 즐거움과 친교를 함께 마시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다. 그때마다 그 아이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지는 것을 본다. 너희 식구들은 정말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들은 말한다. 우리 식구는 결코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어. 단지 이리저리 손을 뻗쳐 자기가 먹을 것만 집어올 뿐이야. 이 친구들의 영은 가족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뒤처지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통로로서 예배와 아름다움과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인다. 자녀들의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학교 교육을 제공해주며 자녀들의 혼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비참하게 실패한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단순한 애정 표현을 아주 충분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굶주린다. 애정 표현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든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품 안에 안겨야 한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안을 때마다 영과 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안고 있는 두 사람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사실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주님은 각각의 모든 사람 속에 계신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배신할 때마다 주님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힘있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주님의 생명은 곧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들을 윤택하게 한다. 예수님의 특성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과연 주님은 학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실까? 남의 남자 혹은 남의 여자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를 때려 눕히고 싶을 정도의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다만 깊이 슬퍼하며 기도하고 계실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누워있는 아기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자. 바로 그 순간 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몸소 우리의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오신다. 나와 아기 모두가 상쾌한 기분이 된다. 한 아버지가 자녀의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아버지와 아이의 영 안으로 스며들어 가신다. 한 어머니가 맛있게 차린 밥상 앞에 온 식구가 둘러앉았다.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자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 얹고 함께 기도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는가. 펄펄 열이 나는 자식의 이마에 얹은 어머니의 손길에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발산된다. 심지어 아이를 위한 훈육의 손길조차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르고 진실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개들은 대개 사람의 손에 코를 들이대고 문지른다. 자기를 좀 쓰다듬어 달라는 신호이다. 나는 이런 개들을 지켜보면서 왜 저들이 저토록 집요하게 구는지 의아스럽게 여겨졌다. 사람이 개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개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쓰다듬으면 쓰다듬을수록 더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개들에게도 영을 주셨다. 우리가 손으로 개들을 쓰다듬을 때마다 사람의 영이 개의 영 안에 아름다운 파장처럼 수북이 떨어져 쌓이는 것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갓난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도 이와 유사하다. 아이들의 작은 영은 아직까지 매우 개방적이고 여리고 현재적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몸을 만질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대로 녹아들거나 우리의 존재를 흡수한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라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아기는 젖 이상의 그 무엇을 먹고 있다.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다. 물질 위주의 과학과 가시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오늘날 개인의 영의 세계는 이미 현실과는 무관한 난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지 이미 오래다. 오감에 의한 실용성 유무에 의해서만 가치를 평가받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아버지들이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영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힘을 모두 상실해버린 것이다. 해결책은 무척 간단하다.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와 기술 문명의 시대에서는 매우 하찮아 보일 수도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기억해두면 좋겠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 주라. TV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으라.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라. 이따금씩 마룻바닥에서 아이와 함께 장난치며 뛰놀아주라. 기도 시간에 아이와 함께 손을 맞잡아 보라. 차에 타거나 영화를 볼 때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아이의 몸을 팔로 감싸주라. 단순하게 이를 데 없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애정 표현이 전달되었을 때 사람의 영은 아주 건강해진다. 나아가 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반면에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애정에 대한 욕구와 충동을 자체적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한다. 마땅히 받았어야 할 애정을 잘못된 것들로 충족시킴으로써 그의 영이 병든다. 진실한 사랑은 결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포옹이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멀리한다. 애정 결핍으로 인해 충분한 신체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정욕을 도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충분한 애정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아동학대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애정 표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애정 표현이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들이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라나면 결국 그들을 치유할 책임은 상담가나 교회의 몫이 되고 만다. 나이 50세가 되어서 받은 애정 표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5살짜리 내면 아이의 마음을 녹여준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충분한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하며 자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담자는 그 사람의 내면 아이가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만 한다. 이제까지 그 내담자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미움을 한 번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상담자는 이 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의 영은 각각 자기만의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분노의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사역할 대상은 바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이다. 사역 도중 내담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요구할 수 있다. 엄마, 아빠, 저를 충분히 안아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엄마, 아빠를 용서합니다. 내담자가 부모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곧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든 내담자의 내면 아이의 죄도 용서받았음을 선포해 주어야 한다. 어쩌면 그 내담자는 겉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하트의 죄를 따라 판단하신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속으로는 부모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종종 사랑과 충성이라는 허울 좋은 가리개로 잘 은폐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망각하고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양 살아갈 때가 많다. 이렇게 은폐되고 억압된 분노의 감정은 삶의 다른 영역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폭발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 대상은 동료, 자녀, 친구, 고용주, 목사 등 아주 다양하다. 일단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상처받고 굶주린 영혼을 치유하시고 돌아봐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은 스스로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결코 나르시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영은 점점 쇠잔해지고 공허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교만이나 허풍, 거짓된 사랑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이나 이기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마치 작은 개천이 연못을 이루고 나아가 강을 이루고 결국 온 세상을 뒤덮듯 진정한 자기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신을 올바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더 이상 우리 몸에 대해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난 너무 뚱뚱하고 더러워. 이런 얼간이 리놀륨에도 걸려 넘어질 정도라니. 도대체 나는 머리를 어디에다 떼놓고 다니는 건지 원. 나는 내 사고방식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영은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해 신체의 각 부분 안에서 드러난다. 몸에 대한 비난은 그 곧 영에 상처를 주고 거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몸에 대해 감사하고 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면 이는 우리 영을 축복하는 것이요
영을 위해 활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성경 읽기, 사랑과 우정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등 하나님을 닮은 제반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몸과 영을 축복하는 통로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빨갛게 물집이 잡힌 지친 다리를 이끌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한 남자가 횡단하고 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물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강을 따라 난 좁은 길 주변으로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상황이 이 남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의 형편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듯하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은 어둡고 낯선 좁은 길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영은 우리 내면 어느 곳엔가 들어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형질의 그 무엇이 결코 아니다. 우리 영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모든 세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초월하는 실체이다. 우리 영은 반드시 돌봄을 필요로 한다. 본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 영은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들을 가진다.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매일매일 실제적이고 훈육적인 방식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